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귀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귀신은 지금도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물어뜯고 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쁜 영향력을 주어서 망치게 하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현대사회에 보면 요즘 귀신들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목숨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숨길째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해석하고 배워서 귀신의 정체를 잘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7번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1장에서 한번 봤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그 손 마른 자가 사실은 그 안에 귀신 들린 자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조금 비교적 길고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의 비교해 보면 귀신이 유사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님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데 참 사람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거룩한지 하신 분인지 모르는데 귀신은 그래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알고 떠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귀신과 귀신 들린 자와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막 싸우고 막 집안을 난장판 피우고 이래야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와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귀신은 뭐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알아. 근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두라는 것이죠.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 본래 귀신 들린 사람을 직역하면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럽고 추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귀신 들린 자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
조름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뭐예요? 돈귀신에 사로잡혀 있느냐, 음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라는 거 이게 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영이 우리나라 말이 뭘 것 같아요? 얼. 그래서 영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다섯 유영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른은 누군가? 어른은 얼이 온전하게 박힌 사람, 그 사람이 어른. 그 얼이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얼간인데 얼 빠진 사람.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바르게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 빠진 사람. 그러니까 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신,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 하나님의 얼에 사로잡혔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우리가 여러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등 배웠는데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천국이 당신과 우리 사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이 막 저기에 천국 있다, 여기에 천국 있다, 막 이래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 천국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렇죠,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거라사는 어디냐면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20절 한번 볼까요? 거기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기 데가볼리라는 것은 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를 말해요. 데가는 10개고요. 볼리는 폴리스에서 도시예요. 그러니까 10개 도시를 묶어놓은 건데,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용이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10개로 묶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개 도시가 지금 거라사인 거예요. 거라사. 그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신 거죠. 그 지방이.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때로 붙어가지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 그렇죠. 그 로마의 한 군대가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군대가요 6,000명이 한 부대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그러니까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요? 9,000마리가 들어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막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통제의 불능이에요.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는 무덤에 살면서 남을 해쳐요. 그리고 자신도 해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접근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야, 예수님 실수하신 거다, 이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치 우리에서 뛰쳐나온 맹수처럼 막 사정없이 사람을 물어뜯고 잡아먹는, 핥히는 막 이런 미친 광인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땅을 밟자마자 그 미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탁 선 거죠. 그 첫발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만나도 정말 잘못 만난 것이죠.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 살았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귀신 들린 자의 삶은요, 무덤에 사는 인생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산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이 무덤 같은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번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메우는 사람.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 강압과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그 지역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살아도 그게 산 거예요.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뭐 심지어 녹그릇,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 그래요. 자녀들은 또 잡아다가 정신대로 막 성적 놀이개로 삽니다. 전쟁 총알바지로 쓰고. 이게 산 게 아니죠.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농사지면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틀 안에 그 행부상에 숨어가지고 막 타작을 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만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 지금 치료받고 고침받으러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예수님도 제자도 공격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일행에게 달려든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들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한번 붙어볼 만하다. 아마 이렇게 귀신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딱 발을 디디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딱 막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내 구역이고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땅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한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격돌. 큰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그 귀신의 정체를 다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막 발악하고 그 사람 안에서 막 귀신이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막 발악하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마치 지옥에서 소금 그 뜨거운 유황불에 소금치듯 막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막 귀신이 막 목졸라 죽는 것 같고 막 온갖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라는 겁니다. 많은 귀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요. 왜 많은 귀신이 들리냐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걸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걸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몰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한번 들면요.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고. 그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도 그 세상을 원망하며 뭐 그랬겠죠. 처음에. 이렇게 된 세상. 그러나 자기 힘은 너무 약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원망 불평만 막 넘쳐났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화풀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누라. 집에 가서 약한 그 술 먹고 가서 막 애들 패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니까 자기는 너무 거대한 힘 앞에 자기 힘은 너무 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꼴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는 로마 군대의 힘으로 강제하고 지배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정의, 공의, 뭐 이런 거, 공평 이런 거 찾아올 수 있을까요? 뭐 배려, 뭐 인격, 뭐 이런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죠.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 귀신들이 활기를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거 앞에서, 그런 삶 앞에서 곡성을 지르게 되어 있는 거죠. 곡성.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도 사는 거예요. 무덤 속에 사는 사람 같고, 결국은 막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을 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막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소리 지르고 발악하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정확한 번역은요, 이게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누구이며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며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듣고 또 해보지 않았습니다. 부부들이 자주 그러잖아요. 특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에게 나는 누구야? 응? 당신에게 나는 누구고 당신은 나에게 누구야?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시며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누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 들이기 쉬워요. 여러분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다 비웠어. 아니요. 비우면 더 큰 나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아니라고 해요. 나는 너를 상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시면 나는 하나님 나 좀 내버려둬요. 나 하나님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냥 나 내 맘대로 살게 냅두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맘대로 내 자유대로 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상관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 귀신은 군대니까
예수님을 뭐 상대하려고 다가갔지만 사실 아무리 6천 마리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날마다 집에 가서는 술 먹고 뭐 딴짓하고 뭐 여자 만나러 다니고 뭐 막 나쁜 짓만 하고 이러다가 막 귀신이 오니까 십자가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군대 귀신은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절대로 아무리 귀신의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님은 상대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접근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정체부터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나 귀신, 이 영적 존재의 특징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쫙 드러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요 자꾸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면 귀신 들리기 쉬워요. 그게 막 번쩍번쩍한 이런 동네 음침하고 막 더럽고 막 이런 동네 다니면 귀신에게 많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런 데 가면 귀신 들리기 쉬워요.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부터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래 우리는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좀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서 뭐래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까. 뭐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십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원래부터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꽁꽁 늘 묶어두고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들린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이 뻔뻔하게 예수님께 요구까지 합니다. 참 귀신은 항상 요구도 많아요. 마귀도 막 예수님 시험하면 요구하고 귀신이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요구를 하는데 첫째는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왜? 그 지방에 지금 뭐예요? 먹을 게 많다는 것이죠. 미끼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는 귀신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서 살아야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귀신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지만 오늘 귀신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것은 귀신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불쌍해서 그래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은 불쌍하셔서 그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귀신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라사 지방에 어떻게 오셨죠? 우리 지난주에 폭풍을 뚫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폭풍을 뚫고 막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뒤집히는 그런 폭풍을 뚫고 오셨어요. 왜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무가치해 보이는 이 귀신들의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고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달려서 물에 몰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돼지거든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이 돼지는요, 인간들에게 중요한 양식만 축내지 뭐 돼지가 밥 깔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기 외에는 돼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돼지가요, 옛날에는 부자들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땅에 뭐예요? 돼지가 수천 마리나 있다는 거, 이거 뭐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먹는 음식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수천 마리 돼지를 먹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힘과 강압에 의해서 막 혹사당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했을 때 그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힘과 돈이나 뭐 이런 강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워진 나라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몰사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지방 사람들에게, 그 눌려사는 힘과 강압에 눌려사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심어준 것이죠. 바다는 옛날 사람들에게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돼지가 어디에 빠져요? 바다에 빠져주고. 그러니까 이 힘과 강압과 이 돈과 이 탈취와 착취 이런 것들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길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혼돈 속에 빠져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가 곧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지금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서 막 발작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2,000마리에게 떼가 들어가니까 그냥 그 즉시 달려 들어가 죽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즐기기는 엄청 즐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매일 먹는 이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거요, 짐승이 먹으면 그냥 그 즉시 즉사한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70살이 되도록 막 20살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날마다 막 연기 굴뚝 만들고 술 공장 만들어도 7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즐긴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귀신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가치 없다 그러잖아요. 마약 중독자 가치 없죠.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돼지 한 마리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 그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성도를 막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막 뭐하고 이런데 막 굴리고 끌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해진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이 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킨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광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귀신이 떼거지로 군대 귀신으로 몰려와도 상대되지 않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걸 보고 막 귀신 들려 미쳤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도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 오로지 그냥 돼지 잘 키워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자기 돼지가 죽은 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살든 죽든지 오로지 자기 생업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계속 거기 거라사에 계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왜 그럴까요? 왜 떠나라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어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 그때는 다 5,000마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구를 고치면 소 막 1,000마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셔서 병 고치고 뭐 귀신 내쫓고 하면 우리 거 다 망한다. 떠나가는 것이죠.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 미친놈들은 그냥 미친놈대로 살 테니까 예수님 여기 떠나주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떤 장애인 아동시설을 건축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집값 떨어지니까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였죠. 지금 돈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기들은 미치든 말든 개가 더 중요하고 돼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개는 개대로 우리 돼지는 돼지대로 살 테니까 예수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배 타고 그 지방을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수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라사 지방 사람들 그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한 영혼이 고침받고 새 인생 사는 건 아무 관심 없고 오직 그들은 돈 귀신에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의 욕망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다가는 또 귀신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말씀 있죠. 우리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허락지 않으셨어요. 참 서운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도로 가정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네 가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마리의 귀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 그 복음, 그 말씀 한마디가 더 능력 있고 파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너가 두려워하는 그 귀신이 앞으로는 얼씬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이 귀신이 조금도 너를 틈탈 수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 가족 가운데로 보낸 것이죠. 오늘날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이런 질병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을 해치고 사회를 혼란케 합니다. 멀쩡하게 길 가던 사람을 막 칼로 죽이고 성폭행하고 요즘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좀 며칠 전에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산길을 걷는데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뒤에서 발소리가 나니까 막 아저씨인데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놀라지 마시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막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할지 몰라요. 자기 부모도 몰라. 가족, 자기 아들이 그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막 20대 청년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젊은 나이. 보통 아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귀신을 어떻게 사로잡고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을 가족에게 보냅니다. 네가 거기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귀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고 사로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고 지금도 귀신이 활개치고 많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술귀신, 욕귀신, 도박귀신, 음란마귀, 온갖 더러운 귀신에 잡혀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고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이제는 귀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던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남도 괴롭히고 그래서 자신도 해하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추하고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끌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요? 귀신 잡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귀신 잡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약한 사람 잡아먹고 세상 난장판 만들고 활개치는 이 귀신들을 잡아가지고 무정에게 쳐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서 귀한 한 영혼 살려내는 귀신을 사로잡아 무적에게 넣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